날짜가 조금 지나긴 했지만 지난 8월 15일 이날은 올해로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광복절이었죠. 우리는 이 광복절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 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비세 때는 지난주에도 광고도 해주셨고 또 실제로 우리 많은 친구들이 와서 함께 또 찬양도 해주었는데 어제 찬양하고 퍼포먼스로 세레머니로 대형 태극기를 이렇게 쫙 이렇게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태극기를 쫙 펼쳤는데 정말 가슴이 정말 뜨거워지고 간절한 마음이 다 들었죠, 그렇죠? 그렇죠. 함께한 친구들도 다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때보다 특별한 광복절이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광복절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공중파 뉴스에도 나왔고 다양한 매체에서 소개가 되었는데 전 국민의 감동을 전해준 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로 잘 될 거야 대한민국 8.15 런입니다. 지난 2020년에 시작된 이 8.15 런은요,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우리 독립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또 대한민국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캠페인인데요. 여기에 모아진 참가비와 기부금은 전액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의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머무실 수 있는 집을 지어드리는데 다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목표가 100채를 지어드리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올해로 6년째가 되었는데 올해 22번째 집을 모아진 기부금과 또 함께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22채 집을 짓고 또 그 이외에도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음 이미지를 보여주시면요, 이 캠페인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 뛰어주신 말 그대로 혼신의 힘을 다해 달리신 한 분이 계신데요. 잠시 다음 사진에 나오는 분인데 바로 가수 션입니다. 조금 전에 본 사진은요, 이 캠페인 지난 8월 15일에 무려 4,000명, 약 4,000명의 러닝 크루가 함께 이 행사에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라톤 뛰는 거 좋아해서 함께한 친구 혹시 있어요? 혹시 없군요. 그렇죠. 대학 가면 한번 꼭 해보세요. 내년에도 한대요. 내년에도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000명이 함께 뛰었는데 모두 다 함께 다 뛴 건 아니고요. 구간을 이렇게 나눠서 거리를 나눠서 뛰었는데 참가하는 1인 본인 한 사람이 8.15km를 기본으로 이렇게 뛰었다고 해요. 8.15km.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그렇죠. 가까운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평소에 이렇게 뛸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참가자들은 8.15km만 뛰었고요. 한 분은 81.5km를 뛰었어요. 와, 여러분 마라톤이 42.195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분이 무려 제 기억으로 7시간 30분인가 거의 8시간 가까이, 물론 중간에 막 잠깐 한 1, 2분 쉬었다가 물 마시고 잠깐 막 얼음찜질 막 하면서 어쨌든 8시간 가까이를 뛰신 분이 있는데 바로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가수 션입니다. 처음부터 결승점 들어오기까지 모든 과정이 담긴 영상을 편집해서 또 올리셨더라고요. 그분의 유튜브 채널에. 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중간중간에 막 위험한 상황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81.5km가 진짜 쉬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냥 실내에서 뛰는 것도 아니고 실외에서 한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그 정해진 코스를 뛰는데 지난 8월 15일에 되게 더웠어요. 그렇죠. 중간에 잠깐 이렇게 소나기처럼 비가 오기는 했는데 아무튼 중간에 뛰다가 갑자기 막 중심을 잃고 막 쓰러지는 장면도 있었고요. 막 여러분 얼마나 몸에서 여러분 수분이 얼마나 많이 땀으로 배출이 돼요. 그렇죠. 처음에 뛸 때랑 중간에 완전히 얼굴이 다이어트 혹시 짧은 기간 동안 단기간에 다이어트를 하기 원하는 친구는 마라톤을 하면 된다.
80km는 아니지만 한 10km만 뛰어봐라. 네. 와, 진짜 완전히 얼굴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위험한 상황도 있었어요. 막 숨이 막 가빠오는 막 이렇게 막 차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함께 우리 뛰는 러닝 크루들이 막 같이 막 응원도 해주고 의료진이 잠깐 이렇게 막 찜질도 해주고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막 이렇게 살펴주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짜 죽을 힘을 당해 달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목숨 걸고 달리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취미로? 아니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분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81.5km 뛰고 함께 수많은 사람들과 이 중요한, 이 귀한 캠페인에 참여해서 더 많은 분들을 살리고 도와주기 위해서 이분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을 마치고 한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 2026년 광복절이 기다려지신대. 이야, 네. 막 진짜 여러분 같았으면 못해, 이제 안 해, 네, 안 해, 네. 여러분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텐데 딱 끝나고 나서 막 툴툴 털고 일어나서 물 한 모금 딱 마시고 나서 네, 저는 2026년 8월 15일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와, 더 놀란 건 뭐냐면요, 그렇게 뛰고 나서 공연을 또 하시더라고요. 와, 진짜 이분이 래퍼예요, 래퍼. 알죠? 가수 션 알죠? 네. 와, 어떻게 그냥 바로 네, 바로 이렇게 우리 같았으면 그냥 쓰러져서 네, 고깃집 갔을 텐데 네. 끝나고 나서 함께 해준 4천여 명의 그 러닝 크루들과 함께 공연을 하는데 이야,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정말로 이분 안에 있는 열정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가수 션은요,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더 감동이 되더라고요. 러닝 크루 중에 유명한 박보검, 네, 보검이 오빠 알지? 네. 네, 여러분 같이 뛰고 싶은 마음 갑자기 든다 그렇지? 네, 같이 뛸 수 있어요. 네, 네, 여러분 참여하세요. 최근에 또 합류한 또 아주 멋진 분이 또 합류했는데 기안84 알죠? 기안84. 네, 자유로운 영혼 사시는 그분. 이야, 함께 뛰더라고요. 함께 뛰기로 했더라고요. 저는 기대가 돼요. 뭐가 기대가 되냐면 조금 있으면 우리 기안84 씨도 교회 다닐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그냥 저는 딱 드는 거예요. 이분이 워낙에 선한 영향력을 주위에 뭐 연예인뿐만 아니라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시는, 그냥 삶으로 그걸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으로 쓰임받게 될 것을 저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삶의 스토리를 잠깐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일을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이 문구가 생각났어요. 우리 오정현 담임 목사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신 이 문구인데,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하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하다. 지금 비몽사몽간에 있는 한 2명의 친구가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는 친구도 나중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사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목숨보다 중요하다. 말씀 끝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이 말씀을 깨닫고 확신하는 시간 있을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 5주 동안 사도 바울의 진심이 담긴 편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죠. 그리고 여러분도 공감한 것처럼 여러분 누구에게 쓴 편지든지 간에 바울이 쓴 그 편지 안에는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울의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평생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평생 인생의 캐시프레이저 같은, 정말 인생의 구호가 같은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100%는 아닌데 뭐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종합해서 그 관련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의 MBTI를 분석해 볼 수 있어요. 뭘까요? 처음에 뭘까요? 당연히 E겠죠. E. 그다음 뭘까요? N이겠죠. 그렇죠. 그다음 뭘까요? T. 오, 야, 역시 지난 5주 동안 마지막 뭘까요? J. 야, 역시 5주 동안 말씀 잘 들었다. 그렇죠. 네. 느껴지죠? 무슨 말인지. ENTJ 뭐예요? 거침없는 돌격형 리더 그런 스타일이에요. 혹시 ENTJ 있어요? 이 가운데? 네네. 야, 네. 번쩍 두 분 선생님만 드셨는데요. 네, 제가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아멘. 네, 네. 두 분,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여러분 가운데는 없어요? 네, 있는데 내 말 듣고 부담스러워서 손 못 드리겠지.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네. 바울처럼 산다는 게 무엇인가 자세하게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제가 이렇게 성향을 분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그는요, 확고한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당시 유대교의 아주 뛰어난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 만난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왜 거기를 갔죠? 무엇을 하러 가는 길이었죠?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그는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확고한 신념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반대하는데 그치지 않고요. 네. 직접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 넣고 감옥에 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할 만큼 그는 계획적이고 추진력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그의 성향이 예수 믿은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복음의 핍박자에서 복음의 전도자로 그의 삶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복음의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그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이 복음을,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명확한 목표의식, 그리고 뛰어난 추진력, 논리적인 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이 디모데 후서는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이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남긴 그런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그의 편지를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냈다는 것과 유언과도 같이 남긴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앞에서 살펴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살펴보진 않았지만 바울 서신 중에 로마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편지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쓴 편지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는 그의 사역을 이어갈, 바울이 죽은 이후에도 그의 사역을 이어갈 그의 마음을 꼭 닮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이며, 우리는 이것을 목회서신이라고 불러요. 물론 감옥에서 썼긴 했는데 옥중서신이 아니라 목회서신이라고 우리는 부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게감이 있는 편지였고요, 다른 어떤 편지보다 바울의 진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성경이 수능 언어 영역의 지문으로 나온다면 그러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렇지? 여러분은 물어보면 다 대답하잖아. 그렇지? 네, 다 알잖아. 그렇지? 네. 그죠? 갑자기 고개를, 네, 그렇죠? 네. 여러분에게 유리한 일 아닌가? 네. 아무튼 이 디모데 전후서는 아마도 해마다 빠지지 않고 언어 영역 비문학 지문에 꼭 나올 그런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남긴 말, 그 가운데 결론의 결론과도 같은 오늘 디모데 후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그의 마음이
진심이 담겨져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상반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우리나라 표현에 거두절미라는 표현 알죠?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핵심만 말하면, 영어로 하면 서머리. 하고 싶은, 진짜 너희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바울의 마지막 인터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미리 설정한 건 아닌데요, 제가 바울에게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모데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 복음을 전파하라. 꼭 해주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가 무슨 말인가요? 복음을 전파하라. 네. 갑자기 그쵸? 네. 복음을 전파하라. 네.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그 한마디, 네. 복음을 전파하라. 네. 바울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요, 온통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네, 다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성교제하는 친구 있다. 네. 여기는 없다.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다. 네. 아무튼 여러분 있다고 칠게요. 네. 여러분에게 지금 이성 친구가 있다고 칠게요. 아침에 눈 뜨면 누구 생각나요? 여기서 예수님 그러면 안 되고요. 네. 그 오빠가 생각나죠, 그렇지? 네. 하루를 마무리하고, 네, 하루 종일 같이 영화도 보고 뭐 놀이동산 가서 재밌게 놀기도 하고, 그리고서 안녕 잘 가 그러고 들어갔는데 잠자기 전에 뭐 해요? 네. 아까 분명히 잘 가 했어요. 네. 잘 자 했는데, 네, 또 막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막 보내고. 왜 그런 거예요? 좋으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렇죠. 갑자기 흐뭇한 미소를 짓는, 네, 5명의 친구가 있는 거 보니까, 네, 저에게도 꼭 얘기해 주세요. 축복해 줄게요. 네. 좋아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항상 누구 생각? 예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맙고 너무 감사한 거죠. 왜 그렇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바울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으면요, 바울은 평생 살인자 될 뻔했어요. 평생 살인자로 살아갈 뻔했어요. 그런데 정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에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요, 평생 잊지 못할 그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있는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다음에 빈칸에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잠시 5초만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나에게 복음 전도는 땡땡땡이다. 여러분, 여기 어떤 표현을 넣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친구에게는 나에게 복음 전도는 미적분이다. 너무 어렵다. 네. 생각하고 싶지가 않다. 네. 나에게 복음 전도는 제2 외국어다. 네. 선택 과목이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에게 전도가 그냥 막연한 의무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표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7월 마지막 주부터 오늘까지, 오늘 마지막 이제 아우팅이 있는데, 6주 동안 짧지만 고3부에서 인텐시브 과정으로 6명의 학생들과 제자 훈련을 했어요.
제자훈련 중간에 이런 과제를 훈련생들에게 내주었어요. 어떤 과제였는가 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까운 친구나 누군가에게 복음을 직접 전해보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느낌, 생각을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이 어땠는지 나중에 돌아와서 알려주세요. 이거였어요. 제가 기대했던 거는 그거였어요. 네. 속된 말로 이렇게 까이는 거, 네. 속된 말로 거부당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보통은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한 훈련생이 친한 친구에게 그 과제를 받아서 실제로 친구에게 짧지만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 주에 그 친구가 교회에 왔어요. 네. 이야,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훈련생이 저에게 보내준 메시지 그대로 읽어드리면, 저는 같이 교회 가자고만 그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흔쾌히 오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잘 챙겨주셔서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교회 같이 갈까 물어보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이 친구와 인사를 나누기로 했어요. 오늘은 안 왔는데 다음 주에 오기로 했어요.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훈련생의 말처럼 친구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는 것조차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친구, 상대방, 우리 처음 복음을 들은 친구의 반응,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뜻밖의 대답. 그래? 같이 갈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결국 누가 변화시켜 주시는 걸까? 그래요, 맞아요. 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간곡히 남기는 이 한마디 권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마지막으로 너에게 해주고 싶은 단 한마디의 권면, 너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의 말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라 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삶을 대충 산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읽은 본문 6절, 7절 말씀에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시작. 나의 죽을 날이 가까웠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달려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경주입니다. 나는 열심히 달려서 이제 막 결승점에 이르렀고 그 길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후회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크게 두 가지 후회를 한다고 해요. 첫 번째, 해보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버킷리스트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뭐 국내외 100개 도시 여행하기, 뭐 최소 3개 언어 마스터하기, 뭐 내 인생 자서전 출간하기, 그다음에 뭐 바디 프로필 사진 찍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버킷리스트 이렇게. 여러분도 혹시 버킷리스트 써본 적 있어요? 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물론 아닌 친구도 있겠지만 솔직히 버킷리스트는 무엇과 같으냐면 새해 계획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 하기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로 후회하는 게 뭐냐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 누군가를 미워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밖에 크고 작은 실수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난 한 주만 봐도 이 둘째 내용 참 많지 않아요? 혹시 많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후회하지 않았어요? 네. 이 둘째 내용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둘째 때문에 더 깊은 후회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왜 후회되는 일이 없었을까? 그렇죠?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아무 쓸데없는 후회 대신에 여러분, 후회가 쓸모가 있으면 한번 평생 후회만 하세요. 네. 후회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후회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잠깐 나를 정신 차리게 하는 데는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데없는 후회를 길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 전력 질주하여 달려온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지만, 숨이 턱턱 차올라 죽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믿음의 경주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주지 않은 그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남긴 편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크게 도전이 되었던 것은, 어떻게 바울이 평생 한결같이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시작도 좋아야 하지만 끝이 좋아야 진짜 좋은 거다. 맞아요? 동의해요? 시작도 좋아야 하지만 끝이 좋아야 진짜 좋은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그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전혀 흐트러짐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고백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 그러해요.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빌립보서에서는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장 13,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4장 7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방금 읽은 세 개의 구절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이후로 그는 믿음의 경주를 결코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의 인생의 결승점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상황에서 디모데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는 말씀, 우리도 함께 이 복음의 러닝 크루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정말 바쁘고 분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을 수시 접수를 앞에 놓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있죠. 저를 찾아오는, 잠시 고민을 나누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이유는 추천서를 받아야 되니까. 교육자의 추천서를 받는다는 건 특별한 학교에 간다는 거예요. 정말 응원합니다. 많이 오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너무 막 늦게 쓰지 말고 기왕 쓸 거면 빨리 써. 빨리 결정해요.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아무튼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수험생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요 이제 곧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이 너무 힘드니까 이 고통이 계속될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계속 나를 힘들게 할 것 같은데요, 금방 끝나더라고요. 지난주에 2004년생 졸업생이 찾아왔어요. 저에게 이렇게 쪽지를 하나 써서 전해주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딱 두 줄로. 목사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친구는요, 아마 8시 예배 친구라서 아마 10시 선생님은 잘 모르실 텐데, 그 친구는 오자마자 의자에 딱 앉자마자 이런 포즈를 취해요. 딱 오자마자 뭘 하든, 설교 중이든 찬양 시작이든 뭘 하든 딱 오자마자 이렇게 해요.
요 불편한 의자에 딱 오자마자 뭘 하든 뭘 하든 이제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막 말은 막 하고 싶은데 가끔씩 아유 피곤하지 그냥 가끔씩 내가 여러분 솔직히 입장 바꿔 생각해봐. 아무리 못하는 설교여도 그래도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했는데 그래도 한마디라도 좀 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확히 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오자마자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그런 근데 꼭 와 매주 와 매주 와 진짜 한 주도 안 빠지고 매주 와. 근데 저는 그 친구에게 진짜 다른 말 안 하고 그래 힘들지 이렇게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면서 그리고 그 친구는 항상 머리를 빡빡 깎고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항상 모자를 이렇게 쓰고 표정도 되게 이렇게 날카로운 그런 친구였어요. 아무튼 지나고 나니까 지난주에 와서 하는 말 목사님 거기도 편지에다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전 솔직히 잊어버렸거든요. 솔직히 잊어버렸는데 그 친구의 마음속에는 그 한마디가 자기가 제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마음으로 느껴졌나 봐요. 아무튼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잘 지내요. 굉장히 잘 지내요. 자기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친구인데 그때는 왜 이렇게 힘든 것 같은지 그렇죠? 왜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가 괴로운 것 같은지 그래서 그냥 다 귀찮아 보이고 다 그냥 다 막 관두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수험생은요 곧 끝나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평생에 주신 사명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꿈과 비전 사명의 표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어디로 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아직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속에 오늘 말씀 듣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멋진 삶이 되게 해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달라질 거예요. 뭔가 달라질 거예요. 돌아오는 토요일 덜라이트 개강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는 친구들 꼭 오기를 바랍니다. 아니 꼭 시간 내서 왔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러분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사명에 대한 열정,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슴 뛰게 했던 그 열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